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이 시편 150편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절들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이 되는 복 있는 사람, 원어로 하면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슈레라는 것은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더 확장된 의미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시가 사람은이고요. 아쉐레는 그 뒤에 이제 관계사, 그 뒤에 문장과 연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뒤에 이제 그 반대되는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꾀, 계략을 뜻하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 죄라는 것은 하타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죠.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오만한이라는 것이 그 잠언필사에도 한번 나왔지만 입술을 삐죽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전체적인 주제는 온 세계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길에는 앉지 아니한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월 3일날 샘터교회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새해 되면 항상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밖에 없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토라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에 표지판 같은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선과 악이 들어오면 그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해지는 순간이 와요. 보통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알면서도 선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율법에 그것을 비춰보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기 2절에 나왔던 묵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요절을 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암송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모세가 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해봐라. 얼마나? 여기 나오죠. 주야로. 밤낮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일생 동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그 기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뜻은 샬라흐라고 잠언필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계속 돌진해가는,
고속도로 같은 거죠. 하이웨이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바로 형통. 이 형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워낙 건기가 심했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했죠. 그래서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통 나무가 작은 나무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 옆에 있는 나무들만 좀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을 물이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선, 악, 딱 기준을 나눴어요. 지금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기준을 나눠봤습니다. 착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요.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겨라는 것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축정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껍질만 있는 거, 알맹이가 없는 거. 농부에게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소득이 없이 일거리만 제공해 주죠. 수고만 가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축정이가 우리 농부가 이렇게 키질을 하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견디지 못하고, 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맹이가 뭡니까? 알맹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알맹이가 없는 축정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분리 비유에도 보실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뒤에 보시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믿음, 우리는 연약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아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냐, 그 태도 여부가 영복, 영벌,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언 필사에 이어서 시편 필사 첫 번째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 말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은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항상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드러내셨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